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66번째 시간 창세기와 고대 근동 신화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또 당연히 그랬겠지만 신들이 많아요. 신들이 그리고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항상 짝신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남자 신이 있으면 항상 여성 신이 있고 그 둘이 약간 뭐라 그럴까 항상 좀 같이 붙어 다니고. 썸씽도 있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예. 이런 거는 모르면 좋은가요? 알면 좋은가요? 뭐 아는 것이 힘이다는 것도 있고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도 있고. 하여튼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은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테라하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기원전 1700년대에 쓴 것인데 1000년 동안 계속 필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글을 굉장히 이제 고급진 문화였으니까 서기관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였겠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토파는 그 근방에서 많이 발굴이 됩니다. 또 1000년 동안이라면은 계속 지키고 싶었던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알려주게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하늘신, 땅신 이름은 조금 달라요. 네. 조금씩 신에 대한 이름은 다르지만 그 신의 이름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 이 처음에 났던 그 신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쭉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기기라고 하는 제 하급신이 노동을 해요. 아, 네. 근데 이제 이기 신도 이제 계급이 있는 거죠. 근데 이기기가 하도 노동하기 힘드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신을 한 명 죽여요. 신을 죽여요. 하급신 한 명, 지성을 가진 신이라고 하는 신을 죽여서 그 신과 이제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물럭해서 사람을 만들고 노동을 시킵니다. 아, 신과 인간이 그럼 좀 합성을 시켰구나.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인간 너무 많다. 얘들 몰살시키자. 그래서 역병을 보냅니다. 네. 보내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아트라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뜻이 이제 뭐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신이 또 알려줍니다. 이 도와줘요. 네. 그래서 이 역병을 도와줘서 역병을 막는 걸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위험에서 또 벗어나는 이야기. 예. 신의 이름도 좀 비슷하고 신의 이름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같고. 하늘신, 땅신, 뭐 안 한쪽에서는 안우 뭐 이런 식으로 좀 발음만 약간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게 좀 몰살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한 지혜로운 사람이 일어나서 신은 그에게 다가올 멸망을 알려주고 그거를 피할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이제 뭐 표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일단 사람 창조한,거나 그건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에서는 그 이제 노아가 주인공인데 그쵸. 아트라하시스에서는 이제 아트라하시스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홍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배로 구원해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거의 그 큰 줄거리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아트라시스에서도 역병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홍수가 똑같이 있나요? 이것도 똑같네요. 똑같다기보다는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는 뭐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그런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었던 창세기 이야기들은 거의 다 신의 분노, 홍수, 구원 그렇게 되풀이됩니다. 또 여기서는 좀 특징이 있는 게 뭐라 그럴까요? 왜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트라시스에서는 그 신을 그러니까 물론 죽이긴 하지만 신과 어떤 흙의 조화로 나오게 되고 이것도 좀 유사점이라면 유사점일 수 있겠네요.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과 같이 창세기랑 같이 비교해 보면 큰 충격과 허탈함과
망연자실함을 겪을 수 있죠. 처음 공부하실 때 어떠셨어요? 이런 거 언제 하셨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가서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한번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지금 옆에 예. 엄청 두꺼운 책이 있는데 예. 히브리 성서와 고대 근동 문학의 비교 연구. 예, 이게 이제 저희 그 학교 교수님이 엄원식 교수님이 쓴 예. 책인데 저는 가기 전에 이 책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근데 읽어보니까 신학교 더 가고 싶더라고요.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예. 왜 그런 사람 아니죠? 이거 이러니까 다 똑같은 신화구나라고 놓지 않으시고 왜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중간에 똑같이 신화로 치부하지 않는 이유? 아마 그건 이 책의 그 논점이 그거예요. 이 책의 논점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줍니다. 아 그래요? 예,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고 근데 그거를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이 모세가 됐건 뭐 아브라함이 됐건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언어와 그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쓴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대에서 지식을 뽑아낸다는 거죠. 거기를 예. 벗어나서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읽겠지만 네.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감이 안 되겠죠. 당시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설교를 한다고 하면 목회자가 설교 준비할 때는 21세기에 네. 대한민국 땅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뭐 드라마 얘기도 나오고 네. 영화 본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공감이 되는 되니까. 거니까. 근데 뭐 미국 얘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무슨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네. 아마 그런 뭐 저희가 결론 내도 네. 이런 얘기는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네. 드라마 요소 그 영향 아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예. 그건 이제 한번 저희가 예, 어떻게 예. 다른지 한번 좀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뭐 엘루마 엘리시 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계속 들어가는데 엘루마 엘리시는 아트라하시스 좀 전에 본 아트라하시스보다는 좀 더 늦게 기록된 거지만 실제로 다루고 있는 거는 좀 빨라요. 네. 예. 여기에는 이제 그 다루고 있다는 빨랐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세요? 그러니까 더 오래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더 오래된 기록식은 늦지만 더 오래전 이야기를 네네. 여기서 다루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에누마 에르시가 높은 곳에서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신과 우주적인 진료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냥 신이 있고 이 사람들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 태초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태초에 막 이렇게 공허하고 예, 뭐 공허함, 흑암이, 원초적인 공허함, 바다, 여신, 어둠에 뭐 감싸여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신들에게서 빛이 나오고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이거는 훨씬 빨리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그러네요. 약간 2장보다는 1장. 지금 그 말씀이신 거구나요. 네. 그래서 기록은 네. 늦게 됐지만 네. 다루고 있는 거는 노아의 방주 이전의 상태. 그렇죠. 이전의 상태. 거의 태초. 태초죠. 네. 태초. 그래서 이게 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킹구라고 하는 신의 피로 사람들을 창조해요. 예. 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등장을 하는데 마루둑은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벨론의 신이 마루둑이거든요. 우리 바알밖에 모를 텐데. 예. 이 마루둑 신을 높이는 이야기예요. 네네. 왜 마루둑이 가장 위대한 비록 처음에는 위대하지 않았지만 가장 센 신이 아니었지만 왜 가장 경배받을 신이 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요. 일단 압수와 티아맛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어요. 네. 신입니다. 남신, 압수, 여신, 티아맛인데 네. 여기에 이제 젊은 신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문무와 함께 티아맛에게 가서 젊은 신들을 없애자고 제안을 해요. 문무라는 또 좀 예, 신인가 그러니까 보죠? 문무, 압수, 티아맛이 셋이서 야 젊은 신들 저거들 반항하니까 없애버리자라고 했는데 그게 들킵니다.
아, 네. 예, 들켜서 이 에아라고 하는 젊은 신 덕에 이 압수를 잠들게 해서 압수신을 죽입니다. 아, 네. 하늘신을,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신을 죽이는 거죠. 네. 죽이고서 압수 위에다 자신의 집을 짓고 거기에 벨 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거기에서 탄생시켜요. 자기 남편이 죽죠. 그 다음에 남편이 네. 죽었으니까 화가 나서 이 티아맛이 네. 전투다 하고서 싸움에 나섭니다. 네. 근데 그 마르둑이 이겨요. 어. 그래서 티아맛을 반으로 잘라버립니다. 네. 그래서 반은 하늘로 보내서 별을 만들고 반은 땅으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티아마 편을 들었던 네. 원래 제일 셌던 이 티아마 편을 들었던 이 킹구의 시인의 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던 사람들한테 노동을 줍니다. 내용은 잔인한데 뭔가 결말은 아름다운. 이게 뭐 잘라서 던졌는데 별이 되고. 예. 그 뭐 이 앞에 있는 다른 그 신화에서도 신들끼리 이런 권력 다툼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신들이 많잖아요. 신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제일 하늘신이 제일 높은 거죠. 네. 하늘신, 땅신이 뭐 이런 식이고. 예. 그 이제 하급신으로 갈수록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보다 신들이 일이 많은데 이제 사람을 만들면서 신이 하던 일을 이제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런 그런 신화보다 더 아주 극단적인 게 이제 그리스 신화죠. 아, 네. 예, 그리스 신화는 이제 뭐 그리스 신화를 다룰 때는 보통 이제 신약 때 보통 그리스 신화를 다루거든요. 네. 시기가 그쪽이니까.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훨씬 이 권력 다툼이 심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신이 아들 네. 신을 제거하거나 아들 신이 아버지 신을 제거하거나 하는 게 뭐 아주 그건 너무 보편적인 거예요. 부부간의 싸움도 엄청 부부간에 많고. 싸우고 네. 예, 배신하고 예.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성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분방하죠. 물론 엄청나게. 그렇죠. 예. 이거는 특이하네요. 노아의 방주뿐만이 아니라 예. 창세기 좀- 1, 2장을 다루는 네, 거죠. 여기서. 창세기 1, 2장을 다루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 순서로 또 예. 에누마 엘리시라는 예. 이런 뭐라 그럴까? 에누마 엘리시 이런 서사시? 서사시. 서사시에도 똑같이 나온다.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 한번 어차피 뭐 아는 게 네. 힘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저것 볼까요? 한번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던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길가메시가 이제 3분의 2는 신이고요. 네. 3분의 1은 사람입니다. 음. 예. 이 사람이 신겸 사람이 이제 우르기라고 하는 도시의 왕이에요. 네. 근데 이 길가메시가 엄청 그 남봉꾼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는 아, 그래요. 왕겸 신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자꾸 이 인간 이런 일을 벌이니까 시인들 귀에 이제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엔키두라고 하는 야생 인간을 만듭니다. 야생 인간. 엔키두 만들어서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이 약간 옛날 거라서요. 이게 그렇죠. 내용이 미끄럽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지금 저희가 막 이렇게 딱딱딱 A, B, C, D 예, 논리적으로 그렇진 정리해서 야생 인간이 뜬금없이, 뭐야? 그러니까 예. 뜬금 말 그대로 그냥 뜬금없는 등장 예. 인물이 막 등장하고 이러는 예.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엔키두가 야생 인간이라서 네. 이 야생에서 동물들과 같이 지내다가 음. 한 매춘 여성을 만납니다. 네. 근데 이 매춘 여성은 잠자리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똑똑해진 거예요. 아, 멀쩡한 사람이 아.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멀쩡하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엔키가 이제 도시 우르게 가서 길가메시의 친구가 됩니다. 네. 좀 뜬금없죠. 원래 이 그렇죠. 길가메시 없애려고 한 건데 사람처럼 밥도 먹고 네. 둘이서 이제 이 모험을 해요. 숲에 가서 뭐 또 훔바바라고 하는 숲의 거인도 죽이고 막 네. 그런 걸 합니다. 그랬다가 뜬금없이 또 길가메시가 우르르 되돌아와요. 네. 그리고 여신 이슈타르에게 또 청혼을 합니다. 결혼해달라고. 네. 근데 좀 말이 안 되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이슈타르가 이 길가메시한테 청혼을 했는데 네. 이 길가메시가 얘기를 해요. 자기의 옛날 연인이 여성들이 다 불행한 과거를 맞이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길가메시가요. 예, 오히려 그녀를 모욕합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인데 모욕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의 신 아누한테 가서 길가메시를 혼내달라라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황소를 받아냅니다. 네. 그랬는데 길가메시가 엔키두와 힘을 합쳐서 또 황소를 죽여요.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가 또 엔키두도 죽어요. 네. 길가메시 친구인 엔키두도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길가메시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약초라고 해야 되겠죠. 약초를 들고 오다가 갖고 오다가 목욕을 하다가 거기 뱀한테 뺏깁니다. 그 네. 영생초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걸 뺏겨서 슬픈 마음으로 되돌아오는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서도 이제 뭐 여러 신들이 네. 나오고 또 그 홍수 때문에 네. 그 성경에서 보면 이제 비둘기가 까마귀를 보내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비둘기, 제비, 까마귀를 또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 안에도 홍수 그런 것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홍수 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우트나 피슈팀 이런 사람들이 우트나 피슈팀이 아트라하시스예요. 같은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들 그것들이 여기에 같이 다 이제 녹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 창세기에는 뭐 비둘기가 있고 까마귀가 있다면 예. 여기도 뭐 비둘기, 제비, 까마귀 예, 이렇게 있다고 비슷하죠. 얘기하네요. 예. 그리고 뭐 창세기에는 무지개 이렇게 보이시면서 예.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이 있는 것처럼 이제 길가메시의 서사시에도 무슨 보석 목걸이 예.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런 언약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그 아트라하시스 이야기에서 그 아트라하시스가 홍수에서 살아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길가메시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아트라하시스를 찾아간다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홍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길가메시는 젊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영생초라고 하는 뭐 영생초라고 하겠죠. 네. 그것을 얘기를 듣고 그것을 얻고 오다가 목욕하는 동안에 뱀한테 뺏겨서 슬퍼하면서 돌아온다. 뭐 그런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왜 영생초를 그러니까 영생초를 사람의 안 어떤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까요? 예. 그러면 길가메시는 신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간구했었던 사람이었던 예, 그러나 거예요? 실패한 거고. 그러나 실패했다. 예. 그 이제 똑같다. 성경이랑 똑같다. 뭐 이제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중요하게 다른 거는 일단 다신론이 네.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신들이 도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의 이 뭐 신들이 이런 왜 이러지? 것들. 할 정도로 그런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